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불의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방법원 판사가 한 손에 법전을 또 다른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재판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서로 합의하고 화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 재판정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그것을 가리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이 판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읽게 한 후에 이 재판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일, 상대를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일, 이건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진 사람들, 또 극한 대립을 하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이런 일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서로 논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간에 재산과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정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 한쪽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될 것인데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은 공의를 바르게 세운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일, 그것도 세상 법정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보다는 이해와 용납과 관용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면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와 회개,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죠. 불의한 형제들이 반드시 있는데 교회 안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불의를 향하는 형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첫 때는 성도는 세상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강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스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와 또 죄악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비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 마귀를 심판하여 오히려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썩어져 버릴 지극히 작은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세상 법정 앞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 의와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각각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송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쳐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판단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의와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에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의의 기준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을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업종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 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이에 갈등과 이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죄인이요.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서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저 사람이 내가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할 성도들이 그것도 교회와 교회 간에 대표하는 목사들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세상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정을 받는 일은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가 없어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좀 통탄한 일입니다. 이런 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성도들은 또 모여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보면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못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의롭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잘잘못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으나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하는 생각이 뭐냐? 내가 남들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잘못을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세상 법정에 서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남들은 구원시켜놓고 자신들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고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급히 사화하라.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불의를 행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서로를 고발하고 재판하는 이유, 서로 재판에 서는 이유는 의와 불의를 판단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죠. 재판에서 한 사람이 의로워지면 상대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한 거예요. 6장 7절 보세요.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죄와 마귀에게 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 불의와 의를 가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정죄하는 일, 이것이 불의다. 이것이 불의한 행동인데 그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8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은 지금 형제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의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불의고 속이는도다.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 형제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이 모든 죄악들은 누룩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나요? 이것이 불의한 자가 당해야 될 결과인데 지금 같은 형제들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는 일 자체가 이미 불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일과 동일한 수준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닙니까? 잘못된 해석인가요? 동일한 수준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 이미 이러한 불의한 일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죄는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죄악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교회 지체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로 교만이죠. 서로 교만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많은 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벌어졌어요.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심상히 여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서로 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서서 서로 고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죄를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죄악의 특성은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로되 들어가면 그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작은 죄 하나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죄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어찌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을 받는단 말이냐? 이 자체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로 받지 못할 심각한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누구냐?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는 사람, 손해를 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형제, 남이 아니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처럼 형제들을 고반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보다는 반드시 권면을 해야죠. 지적을 해주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죠.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판단을. 사람들끼리 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전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며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신천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서로 불의한 모습,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어요. 그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신문예상에 툭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영적 상태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면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은 또 언제든지 품어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